3장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자, 3장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꾸짖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은혜로 말씀을 했다면 이제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꾸짖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고, 또 3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하면서 정말 직접적으로 대놓고 이렇게 책망을 하죠. 자, 왜 이렇게 책망을 합니까? 왜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죠.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그래서 성령을 체험했음에도 이제 와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거듭났고 예수님을 믿을 때의 성령을 받았고, 또 성령을 받으면서 그들이 은사를 받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갑자기 다른 유대인들이 그렇게만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 율법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음식도 잘 지켜야 된다, 이걸 강조하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 2장 갈라디아서 핵심은 2장이죠. 그 2장에서 이미 바울이 강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2장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의롭게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4번이나 말을 합니다. 4번이나 말을 하면서 두 가지로 이해하죠. 자, 사람이 무엇으로 의롭게 되는가? 첫 번째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죠. 율법으로 의롭게 됩니다. 레위기에도 보면 너희가 이 말씀을 다 지켜라, 그리하면 살리라 되어 있죠.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보면,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 말은 뭐냐면 나도 유대인이고 이방인이 아니다. 그래서 나도 유대인으로서 모든 율법을 다 지켜봤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그런데 안 되더라 이거죠.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안 되더라. 마음과 생각으로 늘 범죄하고, 내가 율법을 또 몰라서 기억 못해서도 못 지키고.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건 맞는데 우리는 이미 죄인이라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더라. 자, 이 바울이 이야기를 먼저 한 겁니다. 15절에서. 바울이 왜 그 말을 먼저 하겠습니까?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내가 율법을 잘하는 유대인으로서 지켜보니까 안 되더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굉장히 여러분 권위가 있죠. 자, 우리 옛날에 이제 한참 성철 스님 유명했잖아요. 이 성철 스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임종전에 뭐라 했냐면 자기 딸을 불러서 이제 딸을 50여 년 만에 다시 만나는 거예요. 죽기 전에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 딸한테 뭐라고 했냐면, 딸아,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 말을 성철 스님이 딸에게 한 거예요. 그리고 죽기 전에 자기가 또 뭐라고 했냐면, 한평생 남녀무리를 진리가 아닌 것으로 진리라고 속인 죄가 너무 커서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 죽기 전에 이제 깨달은 거죠. 자, 이 말을 여러분 그냥 길 다니든 아무나 이런 말을 하면 별로 신뢰가 안 되지만,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평생 도를 닦고 선하게 살던 분이 이런 말을 하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은 주지 않았어요. 우리 기독교인들만 좋아서 막 인용을 많이 하지 사회에는 관심이 없죠. 그래도 이런 분이 이런 말을 했으니까 권위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예화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평범한 사람이 이런 말 하면 우리가 권위가 없는 거죠. 바울이 내가 유대인이다, 이 말은 내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다 지켜봤는데 그걸로는 구원이 안 되더라. 자, 그걸 첫 번째 얘기했고, 두 번째 이야기가 뭡니까? 그래서 보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더라. 그게 이제 2장 16절이에요. 2장 16절이 이제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그래서 이제 쫙 나오죠.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바로 율법으로는 가능하지만 우리는 안 되고,
죄인으로서. 두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걸 적용해서 하는 말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뭔가?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이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장에서 이미 이거를 정리해 줬죠. 이걸 처음에 자기들도 알고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제 와서 딴소리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누가 너희를 꾀더냐? 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걸 꾀는 사람이 있는 거죠. 여기서는 거짓 교사이고요. 이제 율법주의자들. 그들의 말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르친 말에 이렇게 넘어가요. 아니, 이런 얘기를 누군가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울에게 물어봐야죠. 바울에게 처음 복음에 들어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물어보든지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가 쫑긋해가지고 맞아, 율법을 지켜야지. 우리가 믿는데, 그래도 믿음 있는데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음식법도 잘 지켜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의외로 우리가 쉽게 넘어갑니다. 다른 가르침에 쉽게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뭐 이단에도 빠지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도 다른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가르침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먼저 교육자들에게 물어보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에게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그들이 어리석은 이유를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그들의 체험을 근거로 설명하고 두 번째는 성경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2절에는 먼저 그들의 체험을 놓고 말하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사람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능력을 받았단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뭐 방언의 은사도 받고 뭐 병 고치는 은사도 받았겠죠. 이런 거 받을 때에 너희가 어떻게 받았느냐. 율법을 잘 지켜서 10년 동안 매일 안식일 한 번도 안 빠지고 거룩하게 살고 철저하게 지키니까 성령이 임했더냐?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나하고 앉아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믿다가 갑자기 성령이 임하고 은사가 임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이걸 다 경험했는데 왜 이제 와서 딴소리 하느냐 이거죠. 성령 받을 때는 믿음으로 받고 이제 와서는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너희 다 체험했으면서 이 어리석은 자들아 왜 이렇게 어리석냐라고 야단을 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거죠. 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힘써 기도할 때 저녁 기도에 힘쓸 때 그곳에 성령이 임했죠. 자, 그런데 정확하게 여러분 보면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을까요? 기도했으니까 성령이 임한 것이 상황 현재는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한 거죠.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이 있죠. 천사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 성에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라 했죠.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고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근데 그 접점이 사건이 이제 발생하는 시간이 이제 기도하는 타임에
그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을 받는다 하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보면은 이제 성도님들이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거 보면 언제 변화됩니까? 우리가 뭐 주일 낮 예배 뭐 금요일에 오신 분들은 다 잘 아시는 거고 낮 예배 때 뭐 기도를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30분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변화가 돼요. 네, 변화가 돼요.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좀 더 그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을 드리는 거죠. 그래야 성령이 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여러분들 이제 앉아서 예배 드리시니까 잘 모르는데 앞에서 제가 보면 그냥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손을 들고 찬양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예. 제가 그거 보면 앞에서 보면 제가 은혜 다 받아요. 예. 생전 손 안 드시는 분들도 손 들고 우리 남자분들도 손 들고 또 정말 진지하게 찬양하시고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뭐냐면 말씀 임할 때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예수님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여러분 요엘이 그 요엘서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린다 그랬죠. 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린다 했는데 거기서 말하는 의의 이른 비는 의의 선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해요. 그 늦은 비는 성령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의 차이죠. 구약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죠. 모든 사람이 임하죠. 그러나 신약부터는 의의 선생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 뒤에는 늦은 비 성령께서 말씀이 임하는 곳에 임하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교인들도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딴소리 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답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에 바울이 얼마나 답답한지 보십시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 있으냐? 듣고 믿음에 있으냐? 계속 나오죠.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자, 4절은 여러분 좀 그 번역이 어렵게 돼 있죠.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자, 다른 성경 보면 여러분은 복음을 지켜나가려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복음을 그렇게 쉽게 내던지려고 하다니 나로서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이제 바울이 전한 이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거죠. 왜? 주변에 유대인들이 그냥 안 두잖아요. 저 이단이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너희 그렇게 하면 구원 못 받는다. 많은 핍박을 한 거예요. 그 이제 나중에 여러분 그 계시록이나 이런 서신서 보면 알지만 이제 어느 정도냐면 그 소아시아 교회 이런 데서는 그 조합에 예를 들면 가입을 안 시켜줘요. 예수님을 믿으면 같은 유대인들이 조합에 발달돼 있잖아요. 사업을 잘하니까. 그런데 가입을 안 시켜줘요. 그런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왔는데 이제 와서 너희들 왜 이러느냐 답답하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왜 그러겠습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됐습니까? 옆에서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도 하고 또 하나 있어요. 자기들이 분명하면 아무 옆에서 말해도 흔들리지 않죠. 왜 이제 와서 이렇게 할까요? 성령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면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하고 똑같아요. 뭐냐면 이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은 언제 임한다 그랬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말씀 있는 곳에 임한다 그랬죠. 근데 그렇게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소멸해요. 처음에 그 뜨거움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내 안에 말씀이 계속 역사해야 성령이 계속 역사하는데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성령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나타나는 신앙의 증세가 뭐냐면 율법화예요. 전통화예요. 그래서 화석화되는 거예요. 그 간격이 없으니까 이제 철저하게 말씀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남에게 비판적이고 비난적이고 또 굉장히 율법적으로 가는 거죠. 그 전통, 그게 이제 전통이 말씀하고 똑같아져 가지고 어떤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러면서 신앙이 이제 화석화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는데 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하나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도 맞지만 말씀이 없이 기도하면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그걸 통해서 내가 마음이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진 게 곧 성령으로 충만되거든요. 그러면 율법주의로 안 가요. 전통주의 신앙으로 안 가요. 늘 이 은혜 가운데 있게 되죠. 은혜 가운데. 자, 갈라디아 교회가 그걸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들도 항상 그런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뭘로 책망합니까? 성경을,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왔지만 10년 동안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루나 나타나서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어줄게. 걱정하지 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죠. 근데 뒤돌아서서 뭐랍니까? 하나님, 이 엘리에셀이나 내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데리고 나가서 근데 밖으로 나와봐봐.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너희 자손을 저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을 믿어요. 진심으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음에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봐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됐지. 뭐 아들을 낳아서 의롭게 됐지.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지,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또 이게 신앙이 화석화되는 거죠. 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나중에 이삭을 낳잖아요. 이삭을 낳는데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이제 이 두 아들이 싸우는 거죠. 싸우니까 자기 이제 사라가 이스마엘 쫓아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마음이 약해서 못 쫓아내죠. 어떻게, 쟤도 내 아들인데. 그리고 쫓아내고 어디 가서 살겠어요? 종인데 또. 그래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뭐라 하죠? 이제는 아내 말을 들어라. 내 보내라. 네가 내 보내도 이스마엘 안 죽어. 내가 키울 거야. 그래서 이 아들도 내가 큰 민족 이룰 줄 거야. 네가 지킬 수 있고 네가 살릴 수 있다 생각하지 말고, 약속의 아들이 아니잖아. 내 보내라.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바로 그 말씀을 순종해요. 그래서 내보냅니다. 진짜 더 잘 살잖아요. 에서가 미워서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믿고 내보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계속 믿음 안에 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바로 이게 이제 신앙의 원리라는 거죠.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고,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율법을 지킨 사람이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고 유대인으로 태어나겠다고 해서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그렇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이방인들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이루어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 은혜 안에 이미 들어왔다는 거죠. 자,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살다가 복을 받았고, 이건 창세기 24장 1절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자, 이거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결론을 정리하면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았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간 거죠. 넘어진 거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 설명했죠. 첫 번째는 너희가 처음에 성령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지 않았느냐. 율법을 지켜서 받지 않고 믿음으로 받은 것은 그것이 아니다는 것. 두 번째, 아브라함을 그렇게 생각해봐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다른 가르침,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말고 거짓에 속지 말고 다시 복음으로 믿음으로 돌아오라라는 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처음 복음을 드릴 때에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이렇게 또 거듭난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죠. 자,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아갈 때 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성령이 소멸되고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점점 율법화로 갈 수 있는 위험이 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늘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